자, 오늘 크리스천 인간관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두 주나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면서 막 허공만 휘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주야 주야 하고 그냥 노래만 열심히 부르고 그냥 설교만 잘 듣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보다 훨씬 더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고 디테일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렇게 고여 있을 수만 없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이든 간에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계 안에 투영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삶이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나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잘 경험되어지지 않느냐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과연 알고자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누가 전해주면 나를 한번 설득해봐. 설득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 봐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 주로 여러분 어떤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듣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비아냥들과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삶에 연결되지가 않아요. 심겨지지가 않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파를 여러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인간관계가 확장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관계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 인간관계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진짜 목적이 뭐냐. 자,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격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이죠? 뭐가 인본주의입니까? 자, 여러분의 가치관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신본주의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인본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가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차원보다 사실은 더 디테일한 세밀한 문제들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인본주의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흐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상황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본주의를 싫어해. 나는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질 거야. 이런 결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성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연히,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우연을 믿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우연을 믿고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죠? 우연이 아니라 우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성경의 언어들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흔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행성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은 나쁜 거니까. 자, 로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왜 그렇죠? 로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 어떤 우연, 어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믿음이 들어갈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오늘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되게 하실 거야 라는 정말 분명한 믿음과 부르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막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로또를 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운을 기대하고 행운을 바라보고 어떤 우연을 기대하는 일들이 생각 속에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더 많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상에도 여러분 수많은 이론과 방법과 강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결국에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적인 관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인간관계 너무나 중요하다 다들 말은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다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다 좋은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은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영역 가운데 진리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얄팍한 상술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인간관계 여러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왕따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인간관계는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자기 삶은 없이 그저 타인의 삶에 매여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냥 얄팍하게 인간관계 친하게 두루두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가 대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더욱 깊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누었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찰이 뭐냐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야, 인간이다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은 실제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간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사람 같아요?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냥 말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같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저 생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 또한 인본주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그렇게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빼고 그냥 내가 해석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관계를 쌓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기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탐욕이 들어가게 되고 음란함이 꽃을 피우고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봐야 되는데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난 생명체들이 아닌 겁니다. 그냥 수많은 생명들의 한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세요. 물론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그 관점을 봐야 돼요. 모든 만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피조세계예요. 피조물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와 교육과 시스템은 바로 이 사실 하나를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서운 저주의 믿음이냐면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잖아요. 피조세계라는 생각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 하나를 갖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어떤 세계입니까? 피조세계예요. 피조물이고 피조세계라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 하나를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일단은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친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과 부르심 가운데 지으신 자다 라는 인식을 여러분 갖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관계를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대하시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라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모님 댁에 대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들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들에게 그분 댁에 여러분 예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인하여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실제 저의 삶의 여러 관계들 가운데 많은 무너짐과 왜곡을 경험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에 바르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동료가 됐든 학교 친구가 되었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그렇게 관계를 할 때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다가 만난 어떤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자,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 사실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냥 마주치지 마시고 딱 대할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통용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 안에서 인간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은 일단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은 왜 인간관계를 강조하나요? 어떤 처세술로서 강조합니다. 개인의 삶의 번영과 발전과 자기 개발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중심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러나 성경은 오직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몇 가지의 생각을 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식으로 산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듣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관계를 잘 하라고 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각 사람을 지으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 그랬죠? 그만큼 각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만 쳐다보지 않으세요. 너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아시는, 그렇게 구원하신 각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이냐? 잘 모이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잘 모일 줄 아는 거예요. 자, 모인다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이는 것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큰 무리를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큰 무리를 이루어서 요즘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서로 그거 경쟁하잖아요. 자기들 집회에 몇 명이 더 많이 모였냐. 그죠?
그래서 모임의 규모화,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모이지만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모여있는 시끄러운 그냥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모였을 때에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무엇인가요?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패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뭐하러 모이냐는 거예요. 불편하게, 힘들게. 왜 모이냐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영성에 심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아주 무서운 패단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심각한 오류. 여러분 복음도 가려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많이 학습하라고? 더 많은 정보들을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왜 분별이 필요할까요? 참과 거짓 가운데 여러분 그 경계선이 지금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시고 분별 잘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 잘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명확하면 분별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분별을 못 할까요? 그냥 다 좋은 얘기 같고 다 맞는 얘기 같고 왜 분별이 어려운 걸까요? 그만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매일마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5장 이상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필사도 하세요.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만큼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수많은 종류의 메시지들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길 가다가 그냥 가만히 지나가도 메시지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는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이라도 내 안에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운데 틈타는 모든 악한 영의 잘못된 미혹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거절하실 줄 알고 대적하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분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개인 영혼 구원주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개인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절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개인 영혼 구원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지금 결혼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만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을 한 목적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다 갔어요. 결혼식 하고. 자, 이제 우리 결혼식 했으니까 그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살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결혼식을 뭐하러 해요?
결혼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이 목적이에요. 결혼식은 중요해요. 그죠? 결혼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 그 자체가 결혼의 목적은 아니죠.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함께 연합을 이루어 이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좋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0점 맞았어요. 네,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100점 점수 맞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것인가요? 요즘에 그런 학생들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물어봤더니 시험 점수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시험 보고 나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러니까 계속 시험만 보러 다녀요.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야 됩니까? 내가 자격을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자격을 얻기 원하는 거죠. 자격을 얻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구원받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의 많은 경우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하나님, 제가 죽었을 때 천당에만 가게 해주세요. 여기에 모든 신앙이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성도들이 성도들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 의지가 없어요. 자,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분 앞에 다 서야 돼요. 다 서야 합니다.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찾아내실 것이고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있겠으나 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내어 쫓김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네가 그렇게 너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 두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자, 이것 가운데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 개인적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1차적인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2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명령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육, 번성, 충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육해야지, 번성해야지, 충만해야지 하면 자기 스스로 막 생명을 만들어서 막 번성케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오염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개인적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날만 카운팅하고 내가 죽으면 어디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동안 내가 죄 가운데 끊어졌었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누구를 쳐다보며 살겠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육 번성 충만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생육, 나 혼자 번성, 나 혼자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1차적인 목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관계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합, 믿음의 영적인 관계성을 잘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무엇을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이루신 2차적인 목표,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 두 가지입니까? 어떤 명령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다음에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성을 누리게 된 너희들아.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목적, 뜻, 계획이 있다.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피조물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조물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주와의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하여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위한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썩어질 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정복과 다스림은 뭐냐면 사명과 부르심의 회복이에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국에 여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관계성을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연합을 잘해서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를 재밌게 놀자, 우리 사이좋게 놀자, 나 좀 도와줘,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돼요. 하늘 보호자의 차원으로. 인간관계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하찮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긴밀한 인간관계와 상호 존중과 중보의 관계를 통해서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는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뉘앙스가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현상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압제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상황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정복, 다스림 그러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정복과 다스림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억압과 착취가 아닙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화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되어지고 만물이 풍성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영적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자기개발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식의 유익도 우리에게 줘요. 예. 인간관계를 잘하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부드럽게 우리가 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자기개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냥 내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그 차원으로 이해되어지고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 구원받아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 나 자신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나만이 아니라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렇기에 내 삶 가운데 또한 타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의식적으로, 자, 이것이 의식적으로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내 삶의 가치관으로 세팅이 될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자꾸 의식을 발동시키세요. 서로 도와주세요. 서로 막 찔러주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 우리 서로 만날 때에도 먼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관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정말 바뀌어요. 인간관계의 구별이 됩니다.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깊게 교제해야 될 관계도 있지만요, 손절해야 될 관계도 있어요. 그죠? 그냥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보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납할 수 있고요. 그동안 내가 무분별하게 허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거절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지혜를 여러분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기준으로 먼저 세우는 자들이 되셔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빠르게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적극적으로예요. 네. 그냥 누가 나를 좀 초대해줘. 그래, 누가 좀 나를 공동체로 불러줘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빠르게 적극적으로 내가 공동체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들, 소위 자기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올해 교적 보니까 전체 성도가 정식 교인에 등록된 분이 1,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행사를 할 때, 어떤 집회를 할 때 실제 막 기도하고 함께 그 교회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연합하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200명이 채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왔다 갔다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여러분 빠르게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을 하셔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끌어주지 않아. 재미있는 이벤트가 없어. 뭘 안 해줘. 뭘 어떻게 해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인생이 훨씬 즐겁고 기뻐지고 역동적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여러분 더욱 힘써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전체적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할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돼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잘 죽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최종적인 어떤 구체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목표입니다. 목표는 뭐가 되냐면 그로 하여금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또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교회가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방향성이 돼야 되지 개인 영혼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했다가도 얼마 안 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공동체로 연합하였다면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세상을 향한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번 다음 세대 바로세우기 윈터 캠프 오늘 저녁부터예요. 그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 7시마다 책 읽는 사장님을 모시고 집회가 이루어질 텐데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으세요?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외교와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풀어져서 세상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 회복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나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 스펙 쌓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궁극적으로 맞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곤경에 처하거나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 더 잘하라고 어떻게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짜릿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사명 감당 더 잘하라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이 공급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탁월함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탁월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은 뭐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더 큰 자냐? 이걸 가지고 탁월함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탁월함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간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 중에 이제까지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정복자들 중에 영원한 통치자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대단했던 제왕들도요,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정복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새벽예술 청년들이요, 바로 이러한 더 큰 위대한 그 도전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얘기해 주는 대로 비시비시 거리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진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